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영상을 통하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휴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히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전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치었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자, 오늘 우리가 22장을 읽었는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고요. 뒤에 부분은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께서 미리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기스에서 시급한 다윗은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가 갈 곳이라고는 광야밖에 없습니다. 아둘람 굴에 은신처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채로 하루하루 그저 마음 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셨었는데요. 다윗의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외로웠던 다윗에게 의지할 위로가 생긴 것입니다.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사실 약간은 의외입니다. 이전의 기록들을 보면 다윗과 형들 간의 관계가 그렇게 돈독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위기가 이들을 똘똘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오히려 단단해진 형제들은 다윗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형들도 전심을 다해 다윗을 섬깁니다. 나중에 보면 다윗의 가장 충직한 신하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그의 형제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우애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위기를 당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다름 아니라 사랑이요, 사람입니다. 자기 편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이 사랑의 공동체의 힘에 있습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전우애를 가지고 있죠. 가정은 전우입니다. 부부는 동지죠. 사랑은 2인 3각의 경기와 같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함께 한 몸 되어 달려나가는 운명을 나눌 때 진짜 사랑이 꿈틀거리게 됩니다.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일까요? 어떤 가정이 강한 가정일까요? 위기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이요 또 가정입니다. 사탄은 교회가 어려울 때 흩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은 도리어 다시 모이게 합니다. 합심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게 만듭니다.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보면 위기로 인해 한 마음이 되었고 한 마음으로 더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서로를 위하고 돌보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과 31절부터 33절 보면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고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됨으로 성령의 큰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또한 하나님은 다윗에게 형제들과 가족만 붙여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와 함께 나라를 세워나갈 사람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요.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보잘것없고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지금 다윗에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어 주셔야 합니까? 지금 다윗에게는 사울을 상대로 대항할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후원자 그룹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몰려들고 있는 사람은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돌보아 주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하고 그럴싸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고자 함입니다. 작고 천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시작하시며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보잘것없는 나라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보잘것없는 분이셨고 십자가는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왜 비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복음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입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자랑하도록, 즉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임을, 복음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세워지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에게 철저하게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의지하기보다는 섬겨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유능한 장수들이나 부유한 재력가들이 다윗의 후원자로 몰려들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별것없는 다윗을 선택하셨듯이 하찮은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이들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세워 가시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를 세우는 것은, 가정을 세우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동안 오직 예수님을 더 바라봅시다. 십자가만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시는 귀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둘람 굴로 사람들이 몰려들자 이것은 또 하나의 위기가 되고 맙니다. 아둘람 굴은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곳이 못 되었기 때문이죠. 조직을 정비할 시간이 필요한데 어수선한 이때 만일 사울이 군대를 보내기라도 한다면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연로한 부모님이 이 도망자의 생활을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그것은 전체의 안전에 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심 끝에 모압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합니다. 왜 다른 곳이 아니라 모압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왜냐하면 모압은 다윗 집안과 인연이 깊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시죠? 보아스와 룻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인 룻은 다윗의 정주 할머니가 되는데요. 그런데 다윗의 정주 할머니가 되는 이 룻이 다름 아니라 모압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집안은 모압의 피가 흐르고 있는 셈이 되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못 먹는 감이라도 찔러보자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아마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모압 왕은 다윗의 부모를 자신과 함께 살도록 해주었고 다윗의 일행은 모압의 한 산성에 거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은혜입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 일이 있기 전에 벌써 100여 년 전에 이 일을 위해 모압과의 인연을 준비해 두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처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어떠한 위로를 받을 수 없었던 다윗에게 기대하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도움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유를 얻도록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안식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피할 길을 우리에게 내주십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마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모압 산성에서 모처럼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새롭게 하달됩니다.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모압 산성은 사울에게 쫓길 위험이 전혀 없는 그러한 평안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모든 것이 불투명한 유다로 다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유다 땅은 문제가 있고 싸움이 있고 여전한 위험이 호랑이의 입처럼 벌리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다시 문제를 직면하여 맞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울이를 하나님이 죽였거나 또는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해결된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길도 명확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더불어 해답을 하루하루 찾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실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삶은 무슨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답을 찾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크리스찬은 해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답이죠. 기도죠. 그러나 말씀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정답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기도 속에 답이 있지만은 그 답이 내 삶에 있어서의 정답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답의 길을 또 찾아가야 합니다. 기도 속에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또 나의 정답인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합니다. 문제마다 순간마다 찾아야 합니다. 답을 가지고 나에게 맞는 정답을 찾아야 하며 그 정답이 진짜 나에게 맞는지 아닌지 내 삶으로 또 맞춰보아야 하고 검증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자, 유다 땅은 계산이 통하지 않는 곳이죠. 사울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도망자로 이리저리 옮겨야 하는데 혼자서 숨어 사는 것도 힘들어 죽을 판에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그 광야에서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합니까? 또 숨어 사는 것은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답이 안 나오고 한숨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광야로 나가라고 합니다. 모압 산성 안에 사는 것은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광야에 사는 것은 사람의 계산이 무용지물이 되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만으로 살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유다 땅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광야의 학교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모두는 자기 힘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랬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성도가 있어야 할 곳은 편안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힘은 들지만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위에서 주시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아둘람굴에서 다윗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철저하게 고립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먼저 형성해 주셨습니다. 부모와 형들을 보내어 주시고 그와 동고동락할 전우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혜가 되어줄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또한 보내어 주셨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고 충심을 다해 상담해 줄 제사장을 분노에 못 이겨서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작은 것 같아도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은 유다 땅에서 도움을 얻을 수 없는 다윗이 모압 왕에게 도움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예상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찌되었든 유다 땅에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힘들다고 편안한 곳으로만 가면 안 됩니다. 모압은 잠시 정비할 곳은 되어도 우리가 있을 곳은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문제투성이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일마다 의지하고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축복을 매일매일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결단하고 기도하며 오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또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또 선교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튀르키예의 지진과 시리아의 대지진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 날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우리의 삶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